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차원에서 퀴즈 문제를 이제 두 개를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 나갑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난 여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면 다 답이에요. 예? 뭐라고요? 아, 여성이다. 예, 공통점 첫 번째 여자라고 하는 것. 아, 이방 여인들, 이방 본토 여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 이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개 나오고 끝이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이 네 사람이 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 약점이 있는 자들이야. 그렇습니다. 약점이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우리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돼요. 룻은 유대인들 개념 속에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거든요. 그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산다는 자체,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약점을 가진 여자가 룻이에요. 또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통하여 후손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또 라합은 출신이 무슨 출신인가 하면 무슨 출신일까요? 기생 출신이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 그렇습니다. 또 공통점을 둔다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네 여인 다 미인이었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저 네 여인을 다 누구들이 좋아해? 남자들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여자는 첫째도 예뻐야 되고 둘째도 예뻐야 되고 셋째도 예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남자들이 다 저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와 관련되어서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요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자기가 고르고 싶은 것만큼 골라요. 자,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제 붙여줄 수 있는 명칭 중에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 3번, 4번 3번, 4번 나왔습니다. 1번, 3번 1번,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1분단 아람 여인 분단별로 2번 예? 베니게 여인이랍니다. 3분단 수리아 여인 4분단 유대 여인 다 나왔습니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유대 여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저 이름들을 다 저 여인에게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유대인은 붙일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보는가 하면 과거 이제 역사를 이렇게 조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아내가 인평신학대학에 학생으로 입학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신학 공부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저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나고 막 이래 할 때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들어본 용어라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요 내가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 이 용어는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이름을 왜 가나안이라고 붙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누가 있을까요? 셈. 둘째는 함. 셋째는 야벳. 근데 이게 둘째 아들 함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후손들이 이쪽 지역에서 다 살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 거예요. 아이라 그럼 니는 뭔데? 자주 빛난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붙였다. 다른 사람 아이라 자기가 연구한 만큼 뭐 하면 돼. 정답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의 한 지역을 틀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중에 한 틀을 잡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유대 땅이라 그래요. 무슨 땅? 유대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화국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 중에 베니게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었어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 해상 무역을 통하여 엄청나게 무엇이 발달되고 그 살기 좋은 곳이 이 베니게야. 그렇게 살기 좋은 곳들은 다른 나라가 탐을 낼까요, 안 낼까요? 탐내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가 탐을 내겠는가 하면 아랍 나라가 탐을 내가지고 가나안 지역의 베니게를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니게를 아랍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베니게가 가나안 소속에 있다가 지리상 아랍 나라로 이렇게 소속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랍 나라가 얼마나 번영하고 크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랍 나라가 엄청 부흥하고 발달하고 커지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랍 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다메섹 맞습니다. 지금 다마스크 그러는데 다메섹 맞습니다. 선물은 오늘 점심 때 굴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정맹수 장로님이 생굴을 보내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그냥 구역에서 굴전을 부쳤어요. 제가 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굴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랍 나라가 엄청 커졌는데 이 아랍 나라를 또 삼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헬라 제국이. 어떤 제국이? 헬라 제국이. 그래서 헬라 제국 하면은 탁 떠오르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왕일까요? 그렇지, 알렉산더 왕.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보니 막 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물어보니까 헬라 제국이 아랍 나라를 먹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베니게도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 소속이 되었을까요? 헬라 소속이 되었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충 지리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의 명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 수리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헬라가 아람 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아람 나라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는가 하면 수리아로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아람은 아람어예요. 근데 수리아는 헬라어예요. 그 헬라가 이제 아람 나라를 삼켰기 때문에 지명 이름을 수리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람, 수리아 이렇게 나오면 저거는 같은 거야,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베니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연이라는 말은 헬라의 수리아에 소속된 베니게 요 말이야.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역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 이름도 잘 몰라. 그래, 수로보니게 지역 출신 여인 그거야. 우리가 보통 여자들 부를 때에 이름 모르면 통영댁, 진주댁, 안성댁, 수원댁,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야. 수르보니게 여인. 그렇습니다. 이 여인, 그래서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 지역에 소속한 베니게, 이 보니게가 베니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페니키아 이렇게 부르고, 수리아를 지금으로 부르면 시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 전함을 목적으로 갔을 때에 소문이 난 거야. 저 예수가 병도 잘 고친다 하더라.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 딸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진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다 초월해요. 그렇습니다. 인종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다 떠나고 초월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직도 혈연 중심으로, 아직도 지연 중심으로, 학연 중심으로. 이유가 없어. 혈연이면 다 통해. 그러니까 우리 정치 세계에서 잘 안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다 통해. 그냥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거야. 지금 내가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초월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러 바로 우리가 이와 동일한 사건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또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사마리아 여인. 그 왜 다른가 하면은 사마리아고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개념으로 하면 수가성 여인, 큰 개념으로 하면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말하는 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섞다가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가 야곱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고 이게 나중에는 점점 영안이 열리게 되더니 이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증거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도 상황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수가성 여인도 모든 신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혈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증거하였고 그렇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 자존심 하나로 살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찾아와요. 찾아온다 자체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주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왜? 내 딸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주겠다, 뭐 싫다, 뭐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는 누굴까요? 자녀는 유대인이야.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도 부족한데 이방인 너에게 줄 이유가 뭐가 있겠노? 그 이방인도 그냥 이방이라고 하지 않냐고 개에다 비유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그냥 성가대 잘한다 이러고보다는 야, 개 같은 년들이 잘 짓는다 이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방금 자다가 일어나신 분들 잘못해가지고 야, 인평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쌍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서겠느냐고. 얼마나 상한 일이냐고. 그런데 문제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존심 다 괜찮아. 내 딸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내 딸 병만 고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상황과 비슷하게 우리는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병 고치기 위하여 유대 나라로 왔어요. 지금 나하만 장군이 나라 소속이 어디예요? 아람 나라야. 아람 나라가 뭘로 바뀌었다고? 수르보니게로 바뀌어? 어디로 바뀌어? 수리아. 자, 이제 3부이다 또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아람 나라 장군이었는데 온 거야. 그러면 유대 나라는요, 가나안 지역에서도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는 어마어마한 땅인데 큰 나라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여기 유대 나라 작은 땅에 찾아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왔어요. 지금 왔어. 그렇게 왔으면은 일개 국가의 국방장관이 왔으면 뭐라도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나오질 않아. 그렇습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대신 누가 나오는가 하면 누가 나올까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지 나오지도 않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 찾아오는 것도 자존심이고 자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도 없고 달랑 비서가 나와. 비서가 나와가지고는 그리고서는 비서가 나와가지고 뭐 다시 뭐 인도에 간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통보를 해. 뭐라고 통보를 하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존심 또 상하네. 도대체 자존심 몇 번 상하는 거야? 작은 나라 찾아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영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달랑 비서가 나와가지고 통보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왔으면은 직접 진맥을 하든지 약을 조제해 주든지, 뭐 아니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쥐야 하고 뭐 외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가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럼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지.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통영에 서울 피부과가 있어요. 서울 피부과가 있는데 그 원장님에게 가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와.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보니까 증상이 이래가지고 뭐 백성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의사예요. 이렇게 야단치고 막 얼마 전에 제가 서울 피부과에 가봤더니 인생은 세월엔 장사가 없는지 그 원장님도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고. 잔소리가 없어졌어. 이게 잔소리할 힘이 없어졌나 봐. 어쨌든 과거에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오던 분들이 이제는 잔소리 안 하고 막 하니까 이제는 별로 자존심도 안 상하고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는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 우리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게 무슨 강인가요? 아바나 강도 있고 또 어떤 강이요? 바르발 강도 있고 엄청나게 큰 강들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 요 조그마한 강에 가가지고 씻으라니 말이 되노?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뒤돌아서 가는 거지. 성경을 배우면 노하여 분노가 잔뜩 찬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종들이 말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지금 원 목적이 자존심 때문에 온 거 아닌데 병 고치는 목적으로 간 건데 엘리사 선생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병 고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시키도 해야 할 판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목욕하고 나오면 낫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침받았지. 고침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존심, 이것이 삶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다가 남편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 자존심 건드리면 여자가 승합니다. 그 뭐라고 싸움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꼴의 남자라고 이러면 바로 케어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 남자 여자들 또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뭐 하다가 가자 뭐 떠나자 그래도 아직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건 화장하고 있어. 30분 기다리다 안 나오고 그때 여자 자존심을 팍 건드릴 수 있는 방법. 가가지고 호박에 검은 줄 친다고 수박 되나? 그래 하면은 그냥 뭐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적군을 이긴 거예요? 아군을 이긴 거예요? 이게 아무 효과 없는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문제. 이 자존심만 다 이게 버리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좋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트로트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있는데 58년, 60년 가수 생활을 청산하고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훈아 씨가 이 국가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일본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 조선 한국을 무시하는데 굉장히 무시를 했잖아요. 문명도 엄청 뒤져 있고 다 수준도 뒤져 있고 막 그리고 막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느냐고. 가는데 내가 한국의 자존심을 세운다 이래가지고 일본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중에 우리 캐지나 칭칭 이 노래 있잖아요. 개지나 칭칭 나네 그러면 뒤에 뭐 앞에 붙이면 개지나 칭칭 이거 하면 되잖아요. 봄도 왔고 꽃은 피었네 개지나 칭칭 뭐 이런 아무나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나오나가 열받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 개지나 칭칭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자존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의 트로트를 막 좋아하는데 그래서 초청 가수들을 다 했네. 그 중에 나훈아 씨도 반드시 와라 그래. 나훈아 씨가 난 안 간다. 왜 안 가요? 내가 김정일이 시다바리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쁨적으로 왜 갈기고 그래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빴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수들이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얕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문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들을 다 제시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존심 다 주고 다 요구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나훈아 씨가 열받았고 있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초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미국의 자존심 센 미국 사람들 앞에 요구 사항을 댔대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그 많은 길을 융단으로 다 깔아라. 그래서 방은 반드시 100평 이상짜리로 해라. 자기 혼자 잘 건데 100평 이상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항에서 거기까지 갈 때 전용 헬기를 해라. 전용 헬기를. 그리고 스텝 40명이 왔는데 이 사람 스텝진 5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최고급 리무진을 대동해라. 그 리무진을 쫙 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를 비롯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중한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호위할 수 있는 보디가드 40명을 대동해라. 미국에서 나훈아 씨를 초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자존심 세우고 초청 안 하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에서 자존심 다 구기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는 자존심 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주님과 나 사이에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차원.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세워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면 그리고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겸손히 머리 숙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은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를 높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실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라고 불러요. 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당시의 주 개념은 약한 개념이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잡아가. 로마 황제가 주인데 네가 나사렛 예수에게 주라고 말하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당시에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 걸고 주라고. 이게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런 상황을 초월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상황을 초월하지 못하는 안 되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리할지라도 상황을 초월하여 무엇인가 주님께로 나가는 초월적 신앙을 가진 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걸림돌이 자존심이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나 사이는 같은 동급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메시아라 하고 뭐 그리스도라 하고, 그러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형 예수가 주가 맞는구나,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존심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가 삶의 효력으로 나타나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